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그 결과로 모든 삶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홍효군 권사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꼭 읽어보시도록 올려두신 글이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글이었죠.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흔적들을 좀 남겨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의미에서 선이 아니라 그게 참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글을 읽으시면서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감동이 있으셨을 텐데, 대구의 자원봉사로 간 한 간호사 이야기를 짤막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간호사 이야기가 먹먹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분은요, 봉사 기간을 이제 마치고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가족에게 돌아갈까 하다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평소에 모아뒀던 그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고 빈집이 하나 있어서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깊숙한 산골이었죠. 홀로 자가 격리 생활을 2주간 동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모습 보니까요, 우리 고난주간에 또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산에 오르시는 그분의 모습이 마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졌었습니다. 이분이요, 자가격리를 끝내시고 내려오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치료 중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분이 잘 이겨내시고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멋진 일들을 행하지만은 알아차리지 않도록 잔잔하게 행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역사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새겨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도마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마의 어떤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도마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도마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잠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졌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주님 가지 마시죠 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정보를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주님 분명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반대하는데요, 도마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6절 스크린 한번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리 말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 언제나 함께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용감한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죠. 또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동행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제자가 도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매우 애매모호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거, 부활하실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 두시고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래 너희 다 알겠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그런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문을 받으면은 그냥 아무런 액션이 안 취해지면은 스승은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답답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몰라도 어떻게 해요? 아는 척 이렇게 있잖아요. 괜히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뭔가 잘 못 들은 것처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꼭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14장 5절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만 침묵을 깨고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바로 부활하신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적에 도마는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모습들 우리는요 간혹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도마의 모습이 매우 정직해 보입니다. 정직한 모습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경계해야 될 적 중에요 정직한
회의가 아니라 별다른 고민 없이 통념을 수용하는 것, 이거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잖아요.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뇌는요 쇠뇌가 된대요. 그런데 그 쇠뇌가 된 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된 것 가운데 신천지가 얼마나 세게 교육하는지 여러분 아셨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쇠뇌당했는지 자기가 참 믿는지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참 믿는지 쇠뇌당했는지를 구별하는 길은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참 믿었다라면은 거듭난 삶답게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지 변화된 나무인지 예수님께 접목 붙였으면은 나름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쇠뇌당해서 믿는 것, 또 혹은 적당히 믿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요 정직하게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적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두 개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두 개의 그림. 그 그림을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카톡으로 아마 이제 공유해서 그림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카톡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는 렘블란트가 그린 거고요. 하나는 카라조바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거예요. 둘 다 이게 뭐예요? 둘 다 바로 이게 지금 도마의 이 이야기, 요한복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인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 마음에 이렇게 쑥 와 닿으시나요? 어떤 그림이 마음에 쑥 와 닿으세요? 본문을 잘 표현한 것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렘블란트인가요? 카라조바인가요? 이게 좀 갈려야 돼요. 여기서 좀 갈려야 되는데 왜 안 갈리시지? 성경적인 어떤 표현으로 보면은 렘블란트 쪽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말씀하시고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쭉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렘블란트 그림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동감, 생생함은 카라조바 쪽 그림이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카라조바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화가인데 미술사에서 관념적인 화풍에서 사실적인 화풍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냈던 이가 바로 카라조바라고 해요. 미술사를 잘 모르는데 그 사실적 표현 기법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가 카라조바라고 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저 이제 카라조바의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시 다음 그림을 좀 확대해서 제가 그림을 좀 펼쳐봤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그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오른손으로 당신의 옷을 이렇게 젖히셔요. 젖히시고 왼손으로 도마의 손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면서 옆구리에다가 쭉 손가락 한번 넣어봐, 손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쭉 밀어넣고 있고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의 눈길을 한번 봐보세요. 안 보이시나? 도마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 상처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끌려가는 거야.
주님이 막 잡아채시는 그 손에 좀 끌려가고 있고 눈길을 어디서 둘지를 모르겠어. 지금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뭐 의심 많은 도마, 뭐 다른 주변의 것들 이렇게 말고요. 주님이 왜 저러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왜 상처를 이렇게 젖히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한은 이런 주님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그냥 당당하게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보이시는 게 더 맞는데 그냥 상처를 이렇게 내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 상처를 보이시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그 상처를 딱 보니까 사랑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 그잖아요. 사랑의 흔적. 이런 애화를 아실 거예요. 화상 입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였던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는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 엄마가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모여있을 적에 내 이름을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화상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어머니 화상은요, 아이일 때, 그 사람이 아이일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아이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다가 얻은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 화상은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생명 건지기 위해서 얻게 된 상처인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내보이신 이 상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의 통로들의 흔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처야말로 사랑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증명이 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미사오브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로 계속 표현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려고 하면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을 통하여서 행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흔적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그 사랑 흔적을 내보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셨듯, 예언하셨듯,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흔적들을 지금 주님은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묵상하면서 얻은 것은요, 이건요, 사랑의 접속이에요. 접속. 찌리리. 지금 도마하고 주님의 몸이 딱 닿았을 때 뭔가 이렇게 찌리리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상처는 어찌 보면은요, 나 때문에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동감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도마에게. 접속을 통하여서 동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고 그 아픔을 예리하게 느낄 때에 동감하며 또 마음과 마음이 잇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 이해가 돼.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이해가 돼. 잇대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맞이하는데 2015년에 메르스를 맞이했었죠. 맞나요? 지금 그 기억이 지금 2005년인가 2011년이었나? 하여튼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평택의 어느 병원에서 진료 받으셨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고향이 집이 어디냐면은 저기 순천이에요. 그 순천 마을에 돌아가서 본인이 확진자인지 모르고 마을 사람들 막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확진자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딱 격리를 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요, 장덕마을이에요. 장덕마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저희 천안 이름이 장덕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장덕마을이야, 그 마을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장덕마을에 할머니들이 말이에요, 대구에 있는 그 분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막 이렇게 보내는 뉴스가 동아일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아보세요. 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파이팅 하면서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확진자들 낙인 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낙인 찍지 말아라. 나 낙인 찍혀봐서 아는데 아프더라.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확진된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왜 죄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뭐 밀어내고 그러느냐. 본인들도 14일 동안 마을 전체가 이렇게 격리를 당했을 적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전국에서 그 마을에다가 보내주는 무슨 뭐 음식, 구호물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견뎌낼 수 있었다. 견뎌내는 방법은 낙인을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리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확진된 거 낙인 찍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크게 공감이 되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 이때여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요, 이렇게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도마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마치 그 상처와 딱 접속을 이루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내 아픔이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커서 이런 상처를 얻으셔야 됐는지 드디어 주님과 내가 공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요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리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공감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어떤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자들도 역시 다른 이들도 이 어떤 공감하는 어떤 능력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들이 확 커지게 된 거예요. 접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여인들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적에 믿지 못했잖아요. 다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붙들려 갈 적에 공감하지 못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요,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물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 안에 주님의 그 상처와 접속되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접속이 쑥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속되어졌을 적에 드디어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눈을 가진 자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의 맛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버팀목의 역할을 좀 경험해 본 분들은 또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그런 서로 공감하는 능력들이 점점 좀 확장되어 가고 서로의 마음들이 서로 이해되어지는 사회가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서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올해 부활절 헌금은 교회 일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전부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신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달려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헌금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꾸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초기에 우리 홍경근 권사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조그만 타이틀의 글 하나, 알아차리지 않도록 선을 행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부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의 상처를 우리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 주님과 그 사랑의 흔적들과 접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 나눠주심 따라서 나도 누군가에게 알아차리지는 않지만은 잔잔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걸음 걸어낼 적에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